입니다. 네, 오늘은 큐티와 함께하는 예수 동행일기입니다. 성경에 예수 동행일기라는 표현은 없죠. 그런데 시편은요, 구약의 예수 동행일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서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 나만의 시편이 나오는 겁니다. 와, 너무 설레지 않으세요?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동행일기 쓰다 보면 그것이 점점점 차곡차곡 쌓여지고 그것이 나만의 시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히 동행하라고 할 때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아주 안전하게 지도하기 위해서 주님과 특별한 체험을 하지 말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미혹의 위험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면 언젠가부터 성도들이 주님을 직접 바라보지 않고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24시간 주님 바라보며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의 분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분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큐티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냐 아니냐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정말 신비한 일이죠. 하지만 결코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체험을 말하거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체험을 추구한다면 그건 신비주의인 거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99%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들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치다가 1% 성경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 끝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입니다. 성경을 갖다 드리려니까 성경 말씀이네 하고 듣다가 보면 보혜사가 이만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 성경 얘기하다가. 이게 이단이라는 거죠.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도 성경을 가르친다 또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슬쩍 끼워놓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되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성경 말씀과 다른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의 방법으로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나눈 방에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증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도 보고 또 성도님들도 보는데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쓰고 함께 나누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주님을 체험하는 눈을 놀랍게 열어준다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은 곧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 볼 수 없지만 성경이 기록한, 성경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성경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과 같이 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그런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일과 큐티하는 것, 예수 동행일기 쓰는 일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동행일기라고 하니까 그냥 내 하루 동안의 삶을 그냥 쭉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 이랬더라,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더니 이랬더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더라 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예수 동행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의하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그 뿌리를 드러내서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2절 1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의 뿌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내 생각이구나. 아,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네. 말씀을 보니까 아, 그렇지, 이 생각이 바로 주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만난 주님에 대해서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겨울방학 때 제가 또 잠깐 CCC를 했었거든요. CCC를 한 이유는 방학 때만 되면 해외 선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CCC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 때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가서 뭐 모스크바에 도착해 8시간 10시간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도착해서 또 8시간 10시간 타고 또 기차를 타고, 그때는 페체르부르크까지 기차 타고 갔었어요. 기차 타고 가서 거기서 막 사역하고 핀란드 국경까지 가서 막 하고 막 스키 드라마 하고, 제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현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같대요, 저한테. 헐. 이렇게 막 방송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마치고 그 나이쯤 되면 남자들이 뭘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지금 생각하면 꾀죠, 꾀. 몹쓸 꾀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러시아의 선교
길게든 짧게든 다시 올게요.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군대 안 가고 러시아에 선교 다시 올 거야, 이런 마음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 본인도 되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희 3층 공장에 냉면도 하고 만두도 하거든요. 배달 갈 때마다 만두 이만큼씩 싸갖고 먹었어요. 저도 노력 많이 했어요. 안 가려고, 선교 가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신체 검사 하거든요. 저보다 좀 제가 보기에 덜 뚱뚱한 친구. 쟤는 가고 난 안 갈 거야. 근데 걔는 안 가고 전 갔어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선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꾀를 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 군대 정도는 빼주겠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주님 바라본다고 하면 이런 우울을 범할 수도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느낌이 없어서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 심지어 목사님이 잘못하시는 것까지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하는 것은 없으니까 내가 바리새인인가? 막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막 탔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주일에 결석해 본 적도 없고 11조원금 바치고 교회 봉사에도 열심을 다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장로님이 한 가지 죄가 기억났습니다. 드디어 죄가 기억났어.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친구와 대판 싸운 일이 기억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뛸 듯이 기뻐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한 거예요. 나도 드디어 죄가 생겼다 하고 고백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죄사함을 받고 나니 다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다시 없는 거예요. 상당히 난감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21가지의 죄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하셨다는 것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이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문제였던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거예요.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고 맹렬히 형제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너 그거 봐라, 그거 봐라. 너 그러니까 그렇지. 꼭 욥의 친구들 같죠, 그렇죠? 너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너가 뭔가 잘못된 거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벌 받은 거야. 너가 하는 게 죄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본인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합니다. 수군수군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자랑하는 것, 모르는 것, 정이 없는 것 등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마세요.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말씀을 읽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인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뜨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는 눈도 뜨이지 않는다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자매가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20살 때부터 예수 동행기를 써왔고 대학에 다닐 때
또 말씀 양육도 받고 지역 복음화와 캠퍼스를 위한 비전을 품고 헌신했으며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의 사명도 감당했던 아주 신실한 자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깊은 영적 좌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패배의식과 낭망으로 무너졌습니다. 자신에게서 육체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절망하고 더 이상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너무나 슬퍼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음에 낭망하여 자신이 더 이상 천국을 소망할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자매였어요. 그 자매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답니다. 그리스도이라 함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신모라는 배와 같은 저의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도 잃어버려 기도하고 싶어도 울부짖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음이 다시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메일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메일을 읽고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어요. 이 자매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처럼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지만 이 자매의 메일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이 자매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증거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자매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증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스스로 대하여서 정반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이 자매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매에게는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이 자매는 메일에서 구구절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다고 근심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근심하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지 않음을 너무나 슬퍼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음이 마음이 아프다며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 버림받은 영혼이라는 증거라는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이 자매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 근심. 우리가 근심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심 걱정은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딱 한 번 근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즉 영의 근심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자매의 근심은 좋은 근심이에요. 영적인 근심이에요. 성경은 이런 근심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매의 삶은 영적으로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여전히 자매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한번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좋으시죠? 우와, 이런 해방감, 이런 자유, 우와, 최고인데? 이러시죠?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제가 감히 생각하기에 주일 한번 어떤 일 때문에 당연히 못 나올 일 때문에 못 나와도 마음이 불편하실 분들, 주일에 못 나온 것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 자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버림받은 영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은요, 절대 이런 근심하지 않습니다. 교회 한 번 안 나갔다고 근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하지. 그리고 이 자매는 자신의 갈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울부짖고 싶고, 제가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다시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갈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주님 가까이 만나고 싶어서 지금 이 시간에, 졸린 시간에 나와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갈망도, 이 소원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갈망과 갈급함과 소원이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영생이 없는 영혼,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영혼에게는요, 이런 갈망이 없습니다. 자매는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나아갈 수 있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주님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면 혼란에 빠져요. 저처럼 러시아 선거 가겠다고 군대 빼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 중에 육체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인 모임 안에서 분쟁하고요, 당짓고, 또 교단끼리, 선교단체끼리 서로 갈등한다면 이거 누구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것은 뭐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투고 분쟁하고 당짓는 건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다툼과 갈등이 생겼을 때 성경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나고 진짜 막 한번 들이받고 교회 옮기면 되지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저주하지 말고, 너를 핍박하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기도해라.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어이가 없어서.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죠? 제가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죠? 전 못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동안 계속 그 말, 원수를 사랑해라, 축복하며 기도해라,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영혼 없이, 마음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기도하다가 보니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그를 진정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뭐 서로 미안해요 이런 거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또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또 친밀해지고 그렇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지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복을 빌라고. 아멘. 이 말씀 모르시는 분 다 아시고 계셨죠? 다만 그렇게 안 살았을 뿐이죠. 그렇죠? 이제부터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길을 가며 고난받을 때,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고난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은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억울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 하나만 우리가 외우고 살아도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신다. 나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이 구절만 외우면 마귀의 격동시키는 역사가 떠나가고 마음이 편해지며 기다릴 수 있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사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동행일기는 성경 읽기와 이렇게 큐티를 대신한 같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동행일기가 성경 읽기와 큐티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 동행일기는요 은혜를 담는 그릇일 뿐인 거예요. 은혜를 담는 그릇. 큐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 섬기시는 교회 선한 목자 교회에 어느 사모님의 예수 동행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 큐티 본문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침부터 말씀으로 근심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참 다행이다. 정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입을 딱 벌리고 걸려 넘어져 입속에 쏙 들어와 자기 밥이 되도록 곳곳에 덫을 놓았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곳에 덫을 놓았고, 가족 사진 촬영할 때, 제자 훈련 시간에,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에 아이들과 남편이 최대의 고비였고, 집에 돌아와 뒷정리할 때 마지막 덫을 놓았다. 아침에 말씀을 보지 않았더라면 오늘 마귀는 포식했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침부터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마귀는 꼼짝 못하고 나가 떨어졌다. 준비해서 제가 잠깐 소리를 지를게요. 야! 간교한 자식아! 할 테면 해봐라. 내가 좋아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썩 물러가라. 이렇게 썼어요. 이 사모님이. 제가 한 게 아니라.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많았지만 참 감사하게도 말씀을 붙잡게 하셨다. 5월 가정의 달, 정말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 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 위해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함을 느낀다. 그렇지만 오히려 가정의 달이 스트레스 충만한 최악의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사모님의 동행일기입니다. 아침에 마귀를 조심하라고, 운사자고 달려든다고 이 말씀 묵상하지 않았으면 여러 번 무너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동행일기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암송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물론 성경을 읽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묵상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다라는 자세, 예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자세를 갖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주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뭐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될까요?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2절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만약 이 말씀을요 남편 되신 분들이 그래? 아내가 나에게 복종? 그렇지. 할렐루야. 어디 보자. 저 사람이 나한테 복종하나 한번 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뭐 아내가 성기 다음 말씀에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지. 그래, 우리 남편이 한번 나를 죽도록 사랑하나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는 순종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일기.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고 그것을 꾸준히 예수 동행일기에 기록해 보면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뜨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 사람의 예수 동행일기는요 반드시 순종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동행일기는 우리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 결국 마음이 뒤집어지고 부부 생활이 달라지고 가정 생활이 달라지고 내 하루가 달라지며 사역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 바라보는 것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성숙한 열매를 맺으시는 놀라운 비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과 큐티와 더불어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래야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예화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라는 책이 있는데 영적인 스승인 달라스 윌라드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던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존 오트버그가 윌라드에게 물었습니다. 교인들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서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스승인 윌라드가 대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 확신을 깊이 경험하도록 목사님의 생활을 정돈해야 합니다. 존 오트버그는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되묻습니다. 아니,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 대해 묻는 겁니다. 교회에 활기를 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필독서를 좀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 기도회를 더 열심히 열을까요? 윌라드가 이 질문을 듣고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존 형제, 나는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영혼이 병들면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폐렴에 걸린 의사가 면역력이 없는 환자를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요, 묵상하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윌라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큐티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루에 15분이 아닙니다. 나머지 23시간 45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목사님의 생활을 정돈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새벽기도 1시간이 정말 귀합니다.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십시오. 아멘. 자, 제가 다 들었습니다. 촬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내일 새벽에 출석 체크합니다. 꼭 나오세요.
그 시간이 정말 귀해요. 큐티 하는 30분 정말 귀하죠. 말씀을 보는 30분 정말 귀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1시간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 외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사는가, 그 외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가. 내가 아무리 1시간을 내서 2시간을 내서 3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새벽 예배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 나머지 시간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전에 읽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생생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암송을 하는 것은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는 모든 일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 일정 어떤 한 부분의 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도전에 귀 기울이고 반드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임하며 동행 일기를 기록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을 경험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